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새벽에 또 여러분께서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본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보셨을 텐데 12월 중순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쭉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면서 사사기 전체적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 봤을 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3장에 등장된 온니엘, 그리고 그분으로 시작해서 12분의 사사들, 삼손까지 12분의 사사들이 쭉 사역을 합니다. 3장에 온니엘 사사, 그 다음 에훗이라는 사사,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그 사사, 그리고 4장에 가면 더보라 여사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오면 돌라라는 사사, 그리고 야일, 입다 11장,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이라는 인물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7장부터 또 다른 스토리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1장까지 스토리 중에서 사사 시대의 한 모습을, 그 시대의 상을 잘 보여주는 하나는 바로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 부분에 조금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지역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그 레위 사람의 상황, 그 첩의 문제, 그리고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12조각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시민 전쟁이 납니다. 즉 내전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거의 진멸되다시피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일어났던 그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사사기를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이릅니다. 우리 25절, 21장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그 당시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이것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사사 시대 한 250년, 300년을 얘기하는 그 시대가 딱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때에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왕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왕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부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떠나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귀가 언제나 그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만은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뵙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시대는 이런 구약의 시대보다 더 탁월하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가 오늘 성령 시대입니다. 근데 정작 성령님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그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느끼지도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심령은, 그 공동체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왕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버리는 이런 참으로 인간의 지성,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고집, 인간의 경험, 이런 모든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사는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와서 삼손의 이야기부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지도의 그림은 단 지파가 지파 분배를 받은 것과 그다음 블레셋이라고 하는 언제나 충돌되고 있는 그 세력의 그 관계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지파 분배 땅을 가만히 보시면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해안 평야 쪽 가장 좋은 땅, 저 블레셋 평야라고 하는 저 땅은 이미 그곳에 강력하게 점령해 있는 블레셋 족속들의 땅입니다. 저것을 정복하지 못한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들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단 지파가 지파 분배를 받은 것을 보시면 유다에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 내려와 있지만은 그것은 블레셋과 언제나 부딪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단 지파의 고통은 많이 컸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단 지파가 갑자기 그곳에서 자리를 옮겼죠. 다시 한번요. 이 단 지파가 이주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 17장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삼손이 활동한 그 뒷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 지파는 더 이상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이 블레셋과 접경하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사명을 버리고 이제는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이제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가 제사장 이야기, 미가의 집 이야기가 쭉 이제 17장, 18장 이야기는 거기에 등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 아주 사람들의 왕래가 없이 한적한 그 지역의 사람들,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곳을 정복을 합니다. 그곳에는 헬본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이 지하로 들어갔다가 이 단 바로 그 땅에서부터 솟아 올라와서 물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그 요단강이라는 강의 출발점이 바로 단이죠.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뜻은 야르단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야르 흐르다, 어디로부터 흐르다,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다. 그렇게 해서 야르단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땅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렇도록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강도, 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삼손의 스토리에는 삼손이 출생하는 그런 그 이야기부터 쭉 나옵니다. 소라라는 지역이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나라는 우리가 보게 되는 딥나의 또 여인과 이런 이야기, 수수께끼를 푸는 이런 이야기, 이것이 지금 이제 블레셋과 접경되어 있는 단 지파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엘라 골짜기, 소레 골짜기, 아야론 골짜기, 이게 다 지금 이 단 지파에서 조금 이쪽으로 올라오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삼손과 관계된 내용들은 좀 이렇게 쭉 지나가겠습니다. 보면서 자, 이런 좀 위성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소레 골짜기, 그다음에 저 소라라는 곳이 저곳에 보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서 마누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13장이고 이 소라 땅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측 저 부분에 보이는 땅이죠.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라는 이 가정을 주목하시고 거기에 아이 낳지 못하는 가정. 그런데 오늘 아침 본문도 그랬습니다. 13장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데 이전 시대와 또 더 이 시대가 더 타락하고 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0년의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을 때에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몇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시대, 기도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견디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을 들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에 되어버린 것,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마누아의 가정에 자식이 없는 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될 때 한나는 그 가운데 비통과 원통한 가운데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단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마누아의 가정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 시대의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둔감하고 미련한 상태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고요, 가정에 어떤 그런 재앙이 오고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부족적으로 집화적으로 재앙이 와도 그것이 40년의 고통이 되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시대,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깨어있는 심령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본 것은 그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처럼 또 처음 그렇게 그들에게 듣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손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단지파의 상황에서 볼 때에 이들은 40년의 고통 속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누아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아내에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 아내 여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이제 개입하시는데 너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키워야 된다. 술과 나쁜 것들을 먹이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해라. 일반적으로 나시린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1년간 또는 2년간 5년간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은 여기 태어나게 될 아이 삼손은 다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 온통 주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과 그냥 막 섞여 살고 있던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한 사람 삼손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을 하는 삶, 그것은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마시지 않아야 될 건 마시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않고, 그러면서 그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삼손은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겁니다. 왜 다들이 마시는 것 안 마시냐고, 왜 다들 하는 거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별했기 때문이다고 말만 하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블레셋 동네로 들어가서 그냥 취하고 마음대로 즐기고 자기 힘을 그냥 엉뚱한 데다가 막 써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평생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존재 자체가 세상에 두려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하지만은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의 큰 어떤 사명보다도 자꾸 그 넘쳐나는 그 힘을 자꾸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얼마나 힘이 센지 정말 그냥 젊은 사자 입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들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잡혔을 때 성문짝을 그냥 맨채로 저 위에까지 에담까지 도망가는 이런 상황들 여기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블레셋 땅에서 삼손의 고향 단지파 그곳에서 얼마나 산 위로 올라가서 저 북쪽 베들레헴 아래까지 가서 그렇게 도피하는 그런 장면들 뭐 등등.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단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 자기 동네에 와서 숨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유다 지파는 비상이 되어 가지고 제발 어떻게 할까 전쟁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숨겨놓은 삼손을 끄집어 주면 된다. 그래서 삼손을 달래서 제발 우리에게서 좀 나가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서부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삼손이 그 말을 듣고 순순히 잡히는 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부수죠. 이런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땅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땅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는 여인의 게임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노출되고 난 다음에 그는 결국 눈이 뽑힙니다. 머리가 잘립니다. 그리고 눈이 뽑힌 채로 이렇게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에 그가 이제 마치 짐승 모양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좀 더 자랐을 때에 그가 이렇게 제안하죠. 그 축제의 날 신전에 모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삼손이 그 신전의 집이죠. 그것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에 서서 왼손 오른손 이거 양쪽으로 의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쓸 때에 이제 그 머리카락이 자라난 것은 그가 그 힘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는 그 신전의 양 기둥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그 신전 큰 축제 때에 모였던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렇게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때 죽은 자들이 더 많다는 기록이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쭉 나타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16장 3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식구들이 내려가서 그의 시신을 가져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 여러분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기란 여아림 그건 앞으로 이제 법궤를 찾게 될 때에 또 보게 될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소렉 골짜기라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힘과 어떤 특별한 것들이 그가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런 거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자각이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시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래서 눈도 뽑히고 정말 짐승같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자가 그런 모양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삼손은 삼손으로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마지막 순간에 감당하고 그렇게 마치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16장을 지나서 17장으로 오게 되면 이 사사기 성경의
마치 두 개의 큰 하나의 그림, 동영상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 지파의 이동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쪽에 살고 있던 이제 여기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가 단 지파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삼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살만한 다른 땅을 택하자.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게 정탐꾼이 이제 가다가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미가의 스토리는 우리가 이제 17장이 시작되면 나옵니다. 그 어머니나 또 미가라든지 이 가정이나 보면 이게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전혀 다른 신앙.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누굽니까? 요셉의 지파입니다. 여러분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가장 힘있고 그러면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주도의 지파잖아요. 여호수아가 배출되었던 지파고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일어난 이 모양은 그냥 우상청지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는 정말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이제 미가 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듭니다. 은으로 만든 신상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것은 철저한 여호와의 신앙에서부터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도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은 그냥 그 주변에서 만났던 그런 신상, 우상, 이런 가정 수호신 이런 것들의 이야기로 쭉 나옵니다. 단 자손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었고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레위인에게 물어보고 형통함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는 또 그 제사장을 이제는 한 집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좋겠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좋겠냐, 또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냅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또 찾아가 버리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쭉 스토리는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지금 블레셋 바로 붙어있던 이 단 지파는 이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저기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거쳐서 중앙 산맥을 통과해 가지고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해서 저 라이스라고 하는 바로 그 부족이 살고 있는 단 지파까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지파가 있는 곳이 우상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 땅 지금도 텔 단이라고 하는 저 땅은 우상이 정말 우상의 정각이 되고요. 저 시대를 거쳐서 그 뒤에 여러분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되고 나면 여호와 신앙을 막고자 사실은 그게 여호와다고 가짜를 한 거죠.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았던 것이 제일 북쪽에는 바로 이 동네 단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곳 두 곳에다가 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것이 없이 이제는 지구 각자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에서 보게 되는 장면, 바로 그 북쪽의 중요한 장소가 이 단입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시작된 그 지파가 결국 우상이 그들에게 언제나 가게 되는 거죠. 그 뒤에도 헬라 시대가 되면 그곳에 또 이 바니아스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신전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텔 단이라는 곳에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신전, 여러분 여기 열왕기 12장의 본문이 까만 바탕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내용도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이스라엘과의 일어났던 시민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스토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냥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그 사회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지금 이 실로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이동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첩에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2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첩의 시체를 또 도망내고 12지파에게 각 보냅니다. 각 지파들은 끔찍한 것을 보게 된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끔찍한 상황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전체 지파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 베냐민 땅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참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만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베냐민 지파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 이런 사건 자체가 그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 21장의 끝을 맺게 되는 것에는 왜 성경은 뭔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참 어떻게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 이런 얘기로 맺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간의 추악하고 타락하고 악한 것들을 그대로 고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을 주는 거죠. 성경은 절대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상을 그대로 노출함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선한 것이 없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사사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사기는 덜쩔지입니다. 그 사사 한 분, 그 사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 재판관, 심판관, 판관, 판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 더 저치라고 하는 이 분은 바로 더 저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한 분 사사 온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드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사기는 바로 그 한 사사는 결국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참 재판장이 되시는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사사가 계시는데 그것은 12분의 사사는 그분을 대리로 통치하는 분일 뿐이고 진짜 한 분 사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재판관은 여러분 고대 사회의 재판관은 곧 왕입니다. 왕의 가장 귀한 것은 판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많은 백성에게 가장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를 구한 것이죠. 왕의 가장 귀한 덕목은 바로 재판의 자리입니다. 바로 들었지.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것은 바로 왕이 하시는 고유한 덕목이죠.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에 그 만든 이스라엘의 체제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방법을 하나님은 그 모든 제도를 성경을 통해 주셨고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그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그 사회가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은 그 12지파 안에 4개의 성읍들, 그래서 48개 성읍의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살게 하고 그들이 각각 거리에 있는, 그래서 우리 이쪽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선산, 저 김천 쪽에 사는 사람은 김천,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에게 찾아가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나는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것들은 그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면 되고 제사장들에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에 그런 통치를 받는 체제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것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타락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오늘 여기 본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사회가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가버리는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는데 정작 그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즉 그분의 말씀, 여러분 왕이 내리는 교지, 이것은요 그들이 붙여놓고 공고해놓고 그거를 보고 또 그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그들에게는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지키려 하지도 않는 시대. 그래서 결국은 왕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니까 그 사회는 그렇게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시스템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겨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고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준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만은 그것도 일시적인 거죠. 잠깐 동안입니다. 그 사사 역할이 끝나면 또다시 옛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점점 망가져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저희들은 앞으로도 좀 한 보름 정도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가 둔감해져서 어떤 위기가 오고 상황이 와도 하나님에 묵들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시대, 정말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끝이 나는 사사의 마지막 장면인 엘리라는 제사장이 활동하는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면 도무지 그 실로의 성전 안에 참혹한 현실은 제사장은 그 뚱뚱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이상은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그 시대에 그 세대 사람들을 통해 도무지 하실 수가 없기에 참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한 생명, 한나의 뱃속에 곧 잉태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새로운 한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새롭게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과연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사사시대 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메시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이것이 오늘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피를 토하는 음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적으로 외치는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에 참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 뜻을 밝게 하는 사람들로서 차워있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 바로 이 참혹한 시대가 아니라 참으로 사무엘같이 그 민족의 등불이 되고 그 역사의 등불이 되는 한나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이 비참한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